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내용이 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이루어진 것이 동일해요. 그럼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것은 이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자녀가 왜 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죄가 있어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가지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치르신 거고,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죽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진 것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주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부활의 주인 된 사람 들어가요.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봤죠. 두 사람이 달려갔어요. 베드로하고 누구야? 그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자 달려갔는데 가서 무덤 속에 봤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어디가 있어요? 수건이 어디가 있어요? 개켜져 있었죠. 딴 데 가 있었고 세마포도 또 한쪽에 가 있어 그랬죠. 그 모습만 확인하고 예수님이 없어졌구나. 예수님 자신이 어디로 옮겨졌구나. 그것만 알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잘 못 믿잖아요. 그 제자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셨다고 다 들으니까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래 부활을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는데 그 주님이 아직 마음에 안 오셨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서 일을 안 하시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10절의 말씀이 그런 상태인데 그때 마리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뒤따라서. 그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만 남았어요. 혼자. 그죠?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무덤 안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볼 때는 없었던 천사들이 와서 흰옷을 입고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고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그러니까 제 그 얼굴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물어보잖아요. 천사가. 어찌하여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 마리아의 울음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딱 단순한 거죠. 그냥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두 사람이 앉아 있고 이상한 짓이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옮기다 어디든지 몰라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이 시체를 찾으러 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체를 만나러 온 거예요. 죽으신 거 봤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옮겨갔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온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전에 없었던 예수님 그거 알려주러 달려가서 제가 두세자 보낸 다음에 다시 가니까 또 그 자리에 와가지고 동일하게 그 원인으로 울고 있는 거야.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는 무덤에 있는 천사와 대화를 하고 뒤로 돌이켜서 딱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뒤쪽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죠. 돌아가신 예수님 왜 안 보였을까요? 마리아가. 왜 그새를 자세히 못 봤을까요? 응?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몰랐어요. 이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영으로 알아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몰라요. 우리가 현미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작은 크기의 것들을 크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망원경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있는 걸 다 못 보죠?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뭐 도구를 만들어 봐도 다 볼 수가 없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볼 수 없겠죠?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 아무리 기계를 만들어도 인간이 발달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어? 그래서 마리아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이 옮겨간 그 예수님 슬픔과 걱정 그런 감정이 막 뒤섞여있으면서 울고 있는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까 딱 주님이 옮겨져서 사람을 옮겼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돌이켜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걸 누구로 알았을까요? 동산지기.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감정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을 봤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 부활의 주를 역시 알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를 집착해서 찾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묻잖아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천사들인 마리아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거 한 가지밖에 못 물어보죠. 누구를 찾느냐고 못 물어보죠. 왜? 천사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만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서 이렇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똑같은 대답을 그처럼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실제 살아서 부활하신 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자기가 부활한 주님으로 딱 나타나면 답이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지금 몰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를 찾냐고 물어보신 거야. 답을 줄 수가 있는 분만이 그런 대답을 일단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천사들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예배 대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 사람들이 대신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알지 못하고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천사들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인을 물으신 게 아니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원인을 묻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달랐죠. 원인을 물어본 게 아니고 누구를 찾냐고 물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다. 우리 주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지를 알고
말을 합니다. 저요,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가져다가 뭐 하게요?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자, 참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주는 걸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참 사랑은. 우리는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고 우리는 살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시신 갖다가 뭐 할 건데? 할 거 없잖아요. 살릴 거예요? 못하죠. 할 일이 없어요. 한계에 그게. 참된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 가져오셨으니까 그걸 믿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지. 근데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만. 그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그 목적,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큰 복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은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것 하고 있었어요. 아직 구원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또 회개했다, 고백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하면 어떻게 오시냐면 정확하게 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만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증의 표가 와요. 그러면 예수님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딱 서 있어요. 인칭이 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것처럼. 그래서 확인이 돼요. 확인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하면 가슴이 뜨겁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시잖아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날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감이 있으면 성장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별 침체 상태. 영적인 답답함. 벗어나지가 않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확정이 생기는 건데 이걸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확증이 안 와요. 자,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마리아한테 한마디만 부르잖아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마리아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근데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라보니. 우리가 보통 랍비라고 그러죠. 그 랍비 이전에는 라부라고 불러요. 라부. 그냥 선생님. 그럼 일반 선생님이야. 응? 자, 수준에 있어. 수준. 어떤 수준에 올라갔어. 교수 같은 그 실력을 가진 수준에 올라갔어. 그 사람한테는 랍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선생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선생님이라고 써있지만 이건 이제 보통 사람 안 부르고 율법 교사들 위치에 올라간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 제일 윗봉에 있는 사람들, 제일 위에 봉우리에 그 사람들을 라본이라고 불러요. 대선생님. 선생님 중에서는 최고 높으신 분이야.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분이 없어. 응? 라본이야. 자, 근데 마리아는 라본이라고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서 최고의 선생님으로 봤어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주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러면 딱 불러요. 주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딱 믿어지면 나는 구원이 온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알아죠. 영이 안단 말이에요. 딱 지목을 해. 그분이 나를 구원한 분이야. 다른 분 아니야. 다른 건 다 배제시키고 예수님 한 번만 다 나와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이게 다원주의처럼 푸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 정확하게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교회가 성도들이 심령 안에 구원을 가르쳐줘요. 지금 주님이 그 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 영어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알아질 거예요. 탁탁탁탁 알아지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실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 사역 하실 때가 돼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인이 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재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것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부담이 돼서도 안 돼요. 주님이 구원을 목타고 있어야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것이 이제 목마른 거고 줄인 거란 말이에요. 나 저거 마시고 싶어. 저거 꼭 마셔야 돼.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그것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주님을 찾는 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응? 그 은혜인데 축복인데. 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 영서 알겠어?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아닌가를 모르면 아직 구원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셔 그럴 때 예가 돼야 돼요. 바로 대답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 계시는데 뭐 그걸 생각을 해. 계실까 안 계실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안 계신다는 뜻이지. 응? 대답이 늦게 나오는 것은. 자기 생각이잖아. 이게 계실까 안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은 오셔서 바로 일하십니다. 바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한테 지금 한 얘기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어디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죠. 승천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승천하시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에 갇히셨어요. 근데 그의 영은 죽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영도 육도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으셔서 그 영이 옥에 있는, 성경에 보면 플라케가 지옥이에요. 게헨나만 지옥이 아니고 거기 말하는 플라케, 그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플라케가 나와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전하셨어요. 지옥에 가서. 예수님은 죽음을 영으로는 죽지 않으셨고 육체로는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영이 안 죽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는 거예요.
영이 안 죽은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간 사람만 안 죽어요. 근데 인류는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져 죽었기 때문에 이 몸이 죽고 그러면 영이 떠나잖아요. 그 순간에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갔는데 살아서 가신 거야. 유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뭘 전했다는 말도 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분명히 전파하셨다는 말씀. 전파라는 말을 쓰면 대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아니면 말씀. 예수님 영이 안 죽으셨어요. 그 승리하신 그분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사흘 후에 오신 거예요. 응? 시간으로 70시간 아니에요. 사흘인다고 그래서. 그래서 살아나셔서 지금 아버지께 올라갔다? 아직 올라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전이다. 나도 못 올라갔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한테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 형제라고 부른 자가 누굴까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한 번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형제라고 하면. 이 땅에서도 주의 형제, 그러니까 야고보나 그 유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성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의 형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그 예수님 우리를 동생이라고 불러요. 그 누구냐면 그분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를 형제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을 만나야 되겠죠. 지금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분이 누구한테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 제자들한테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라면 하여튼 형제가 아닐까요? 형제죠. 한 아버지가 태어났으면 형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거를 누가 찾아내요? 형제를 누가 알고? 예수님의 형제가 됐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형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제로 제자들이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부활이 곧 형제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형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를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자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주님의 형제로 부활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 맨 먼저 만났으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목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뒤처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단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역을 해주지만, 그 일을 해주지만
그건 자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목적이에요. 주님께 배웠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 부활되면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이 되기 때문에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을 증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알고 정말 믿어져서 여러분이 제자로 들어갔다면 영으로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자예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전달받는 그 대상. 그 사람들이 주님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들이 온전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었습니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 형제로 부활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형제를 잘 몰라요. 그냥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의 형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근데 이걸 다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아는 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가 되면 정말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은 처음 들었다고 다 들릴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타나 일을 하실 거예요. 일을 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역사는 진짜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을 하실 거라고요.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하기만 해. 그리스도만 전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다 확실히 주셨어요. 2007년도에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전하기만 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부활돼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서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굳건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길 바라요. 우리 아동부도 어린이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딱 서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딱 있으면 우리 명서를 통해서도 전파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왠지 모르게 나는 예수님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은혜 받으면 회개하고 막 입이 나타나겠죠. 어렸을 때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다른 길만 가지 않는다면 아이는 분명히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디 갈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주어지지도 않아, 주님 안에는. 근데 그 길을 이제 제대로 걸어가느냐는 것이 문제죠. 그 길을 걷게 하고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다른 생명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소원을 들으시고 충실하게 복음으로 믿고 의지해서 승리를 걸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